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인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줄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이의 삶은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들이 안고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가라앉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발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생수의 그늘이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가라앉은 영혼들을 주님의 그 생수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또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막절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과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고 주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묵상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기에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의 이 배경은 이제 이렇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그 자세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뒤로 하고 이 장막절 배경은 상당히 저 뒤에 거의 10장, 11장 처음 부분까지 거의 다 이렇게 장막절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오늘은 이 생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도 왜 이렇게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릴리 초원에다가 이렇게 숨어서 있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갈릴리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6월절이 이름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이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거기에 아직도 갈릴리에 남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올해는 이게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어요? 3월에 예? 3월 말에요. 네. 6월절이 거의 이렇게 3월 말 아니면 우리가 4월 초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장막절은 거의 9월 말 아니면 10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게 우리나라 음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당겨졌다가 어떤 때는 좀 더 밀려졌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금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걸르셨다면 거의 1년을 안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처음 생긴 이야기가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꼈다. 우리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을 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름 다 아세요? 제일 위에 야고보서를 썼는 야고보, 그 밑에 요셉, 그 바로 밑에는 시몬이고 제일 막내가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형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약간 미쳤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다면은 이건 지금 그 뭔가가 형님, 세상에 형님을 나타내시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라 하고 세상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이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지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서 당신이 정말로 구조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불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형제들마저도 사실은 이게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부활하신 형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변화됐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지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는 전도하러 다녔는데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어쨌든 나머지 요셉과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들도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다름없이 장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안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디바인 스케줄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 후에요. 6개월 후에
우리 6월절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오게 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그 은혜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그 은혜와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에게도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종교의 시스템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진정한 것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잘 따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단이 전혀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편인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부각시키고 싶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세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갈릴리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점점 이렇게 위협을 더 느꼈고 그리고 어떤 미움이 더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이게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이제 그 장막절에 이 명절에 딱 맞춰서 오지들 않아요. 그죠? 좀 일찍 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명절이 한창일 때는 그 좁은 도시 안에 거의 뭐 한 200만 이상이 거기 지금 모이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게 잘못 체포했다가는 역풍 맞아요. 그런데 언제는 체포하기가 상당히 좋은 때냐면 사람이 좀 적을 때예요. 그래서 일찍 올라가면은 체포당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명절 중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내 때가 올라오면 아직도 6개월이 남았다. 그렇지만 이번 이 명절에도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해요. 그죠? 아직이라는 것은 올라가긴 가지만 내가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순례객들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분이 노출이 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또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간다 해갖고 소문이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보통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갈릴리 호수에 밑에 그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가서 이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 이상한 루트를 이렇게 타고 갔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당신의 때를 맞이하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또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디메오와 또 삭개오를 만나셔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그런 루트들을 이렇게 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그 순례객들과 가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거기에서 막 떠들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 분명히 이 장막절에 오실 텐데 왜 어디 계시냐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그래서 이 미혹한다고는 누가 생각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너희들이 또 미혹됐느냐 하고 이제 성전 경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드러내놓고 못하는 것은 굉장한 시스템이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잘못했다가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겠다. 이런 어떤 상당한 이렇게 어뷰즈 같은 것들이 영적 어뷰즈나 아니면 이모셔널리 이렇게 어뷰즈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들 속으로는 또 자기들끼리는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세팅처럼 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버려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군중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좀 잘 몰라요. 더군다나 디아스포라들, 구레네 시몬도 있고 그죠? 저기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마 그래서 관심을 가졌을 거라 봐요.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 함께 이렇게 섞였다고 봐요. 이게 그 일주일 동안 하는 축제의 중간쯤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일찍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찍 가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명절 중간에 많은 랍비들은 성전에서 꼭 이렇게 스몰 그룹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예수님도 아주 공공연하게 거기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놀래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공공연하게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걸 보면서 이제 놀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가 하고 지금 혼돈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 가마리엘 문화든 무슨 문화든 이런 데서 성경을 배우거나 율법을 배우지 않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셔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안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믿는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찾아요. 믿지 않는 마음은 뭐예요? 믿지 말아야 되는 근거만 찾게 돼요. 골프는 누가 잘 치겠어요? 어디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찾는 사람은 못 쳐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걸 찾는 사람들은 아주 잘 쳐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커스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속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놀라운 지식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왔을까 하고 했을 때,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게 퍼뜩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기만 한 거예요. 도대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랬는가? 근데 왜 이러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랍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인용들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인용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인용들을 많이 갖고 자기 설교를 굉장히 꾸미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랍비들도 옆에서 가르치는데, 이 랍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러면서 전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랍비들이 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랍비가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전혀 인용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성경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뭔가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떤 문화에서 배우지도 않고, 다른 랍비들의 그것도 글도 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이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진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게 어디서 났을까? 하고 했을 때, 어디서 나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게 진리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 막 엄청나게 진짜 아는 것도 많고 막 굉장히 그렇더라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날 재밌고 웃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커다란 진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가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인용도 하고 진리도 이렇게 뒤틀어놔요. 근데 이게 어떻게 뒤틀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에 두 개가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일이 안식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말아야 돼요. 9일째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하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8일 만에 하라는 이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보다 조금 더 우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모세보다 훨씬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무슨 의미예요? 할례? 네. 이것은 나중에 가면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렇게 표시로서 이걸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로 바꾸니까 모세도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 불신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성들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할례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할례를 위해서도 안식일을 범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건 훨씬 더 커다란 그 개념이에요. 그죠?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법의 문구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법의 문구를 매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뜻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얼마든지 안식일에 온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왜 가려져 있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제 6계명이 뭐죠? 지금 10계명은 우리가 싹 다 잊어버렸죠. 8번째 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 안에는 살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래요.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율법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나중에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예요?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진리라는 게 뭐 어떤 엘리트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진리를 비틀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뭐를 인용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속임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엔 불의가 없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 진리가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 안에 있는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아직 안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안 죽였지만 나중에는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십계명을 이렇게 범하게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할례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왜 한쪽을 네가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거 애기한테 8일 만에 할례하는 그것 때문에도 안식일을 범하도록 허용을 하면서 한 사람을 온전케 살려주는 그 일을 안식일을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예요? 그래도 안식일을 범했잖아.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 했다 여기에만 지금 몰두돼가지고 하는데 이 속에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지중지 싸운 게 이게 전부 다 헛거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이 전부 이런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범법자들이에요. 그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다 범법자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안 지켜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은 잔뜩 지어놓고 니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뭐예요? 크리스파이 죽여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인간들 안에 있는 악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했을 거라 봐요.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뻗어시 가르치는 걸 보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인정을 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인간들 안에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신념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으면 몰라도 틀리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걸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 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해봐요. 나중에 출생 증명서를 떼어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이게 위에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대로 보니까 아버지 쪽으로도 뭐예요? 아버지 쪽으로도 어디 가는 거 다윗으로 가고 어머니 쪽으로도 다윗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머니 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뭐예요? 결국은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도 안 보고 출생증명도 안 띄워보고 무조건 갈릴리에서 왔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니 이거 좀 커가지고 왔는데 그죠? 네,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알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갖고 알면 어때? 그건 진리를 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연구 조사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 줄 아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이게 말라기를 잘못 해석했어요. 말라기 3장이 뭐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 구주가 호련히 성전에 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있었는데 우리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형제들 그죠?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며 외쳐 이르신 거예요. 큰 소리로. 답답하셨어요. 그죠? 답답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런데 이게 뭐 베들레헴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곳은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분은 참되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장막절이 돼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알면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그렇게 갔을 텐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지금 태어난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도 봤고 우리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 그 품에 기대가지고 그죠? 걸어보면서 팔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직접 타치도 해봤고 그래서 주목해서 보기도 했고 늘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모사매가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이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면서 평범한 성장기를 다 거친 거예요. 목수일을 하면서 초능력으로 막 이렇게 멋을 피우고 가만히 있어고 딱 이러면 그냥 멋이 팍 박히고 줄자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도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 1서에 가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 1서가 쓰여졌는 그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갖다가 부인을 해요. 하늘에 그리스도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이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들마다 이게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게 부인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부인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다 부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되어서 나타났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그 역사도 다 부인되어 버려요.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참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 이제 가만히 보면 생각해요. 그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세례 받고부터 내가 그거다. 참 고민이 깊어갈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오리진,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셨고 또 그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이분이 오셨다는 거 요새 같으면 제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혼돈했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베들레헴에서 온 게 아니다. 그 안 그랬으면 출생증명 띄워갖고 또 보여줘야 돼. 그죠? 그러면 아니네 하고 네, 그게 아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그 오리진에 대해서 이건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들은 그걸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오히려 뭘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수록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쉬었다가 또 합시다.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정보, 어떤 신념, 아니면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들, 또 이러한 자기의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려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마음이 그렇게 진실로 뭔가를 하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뭔가가, 자기의 뭔가가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왜 그게 어려운 건가 하면은, 하와는 저걸 먹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1장에 하는 이야기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억압해야 돼요. 진리를 억압했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진노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더라도 억압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지금 그 진리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적어도 행한 표적을 보고 그래도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더 커다란 위협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리라. 아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낸 시인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터져 사는 자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지금 뭐 다른 건 다 치고 메시아가 와도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무리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 속에 이렇게 처하게 돼요.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대중에 이렇게 지지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위협이 커져가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명절 중간이지만 지금 체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전 경찰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이걸 아시고 이제 마지막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나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더 너희들과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면 한번 일단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우리 베드로가 한 말처럼 왜 우리는 가지 못합니까? 나는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주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곳이 십자가였어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못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일단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카운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6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6개월 동안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유대에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6월절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단 내가 여기를 떠나가게 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야 되는 이 지옥이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교정이 가능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될 수 있는 그게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찾아도 날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정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앞에서 완전히 잘못 알고 오해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야!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차를 흔들면서 좀 제발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지금 이제 경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디를 가려는 말이야. 그래서 헬라인들이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지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만 예수님은 그 답답함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시게 돼요. 더 크게 아마 외쳤을 거라 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냥 외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들어야 돼. 그죠? 혹시라도 못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큰 소리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 생수가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뭐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느냐, 아니 무슨 병원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하고 신학적 논쟁을 막 하는데 목마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대제사장도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장막절이 되면은 매일 아침에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게 금으로 된 물병이 있어요. 그 금으로 된 물병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다가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전부 옆에 서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지금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이걸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런데 전부 다 합창은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깜짝한 금좌에다가 물 그런데 이때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 뭐 버드나무 가지, 뭐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 장막절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가지들을 꺾어갖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고 이랬어요. 예수님 때에는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유월절도 변해갖고 문설주에다 피도 안 발라요. 그 대신 포도주를 마셔요. 그것도 4잔이나 마셔요. 그래서 조금 형태가 조금 이렇게 변해 있어요. 아주 또 그 경건하다고 생각했는 유대인들은 아파트 그 잔디에다가 이거 쳐놓고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가지들을 들고 전부 다 어디에 넣냐면 제단에다가 이렇게다가 놓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 이 제단에다가 물을 쫙 부으면서 그때는 뭐냐면 할렐 찬양이라고 해요. 그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인데 특별히 118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온전케 하소서. 이걸 갖다가 찬양대들이 또 막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우리 118편 유명한 시편인데 알아요? 노래도 있는데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니 방백을 의지함보다 그 사람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리니 하고 이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장막절은 이제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생명의 떡이었어요. 그죠? 위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이에요.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갈증을 갖다가 해소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이들이 어디를 갈까 알지 못할 때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8장부터 계속해서 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인간들은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아주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라고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막절, 이 장막절에 이게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빛으로 인도하셨던 이 불기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위에서 내린 만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포인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석을 쳐서 나오는 이 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온 물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완전한 만족을, 다시는 배부르지 않는,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만족의 상태로 데려가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마시는 이 생수도 또한 이게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왜 이걸 그들 받을 성령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따로 독립돼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모든 배고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갈증이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구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자비, 죄사함, 그리고 의로움, 이런 구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모든 그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생수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우리는 물을 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도 아는 것은 바로 구원의 우물에 있는 모든 물들이, 생수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이건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그죠? 지금 어디 헬라로 가려고 그러나? 어디 가려나 하고 지금 혼돈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금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인간들이 왜 모였어요? 과거 자기 조상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기 그 약속의 땅에 들으셨는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물을 부으면서 이게 7바퀴 돌아요. 재단을. 왜 돌아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약속의 땅이 이제 점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도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왔다는 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실체를 맛본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갈증을 영원히 끌 수 있는 생수가 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게 있으면 나도 좀 마셔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이 있다 했더니 우리에게 그걸 날마다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셨고 매일매일 구원으로 초대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행위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들은 그 물질적인 것에서 못 벗어났어요. 여기서 구원하소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게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이 지나면은 건기가 오고 이게 언제가 돼야 우기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지금 가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기원하면서 붙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어렵겠죠. 지금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이 죄성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만족이에요. 배가 부른 거고 그리고 해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욕망들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만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목말라서 영혼이 지금 피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집을 살고 싶지만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죠? 왜요? 만족을 모르니까 이게 집이 없어서만 집이 조그마한 거 더 있으면 좋겠다는데 또 있다고 또 더 큰 거. 그죠? 차도 막 그러다가 더 좋은 거 하다가 나중에는 뭐 차를 갖다가 모시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목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뭔가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파워를 잡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이런 모든 갈증들이 지금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외침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아주 열린 초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순간, 물을 붓는 그 순간 일어서셔갖고 이렇게 크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그 장막절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장막절 의식을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표현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전부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봐요. 이건 자신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걸 인식부터 해야 돼요. 그죠? 자기 안에 꺼질 줄 모르는 이 목마름, 꺼질 줄 모르는 이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구나. 그게 목이 말라야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많이 마르냐 하면 이게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커다란 정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잘 목이 안 말라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목마름이 속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목마름을 끌 수 있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마시게 되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갈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싶다는 그런 어떤 갈망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무조건 예수 좋은 친구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하죠. 네? 요즘 큰일 났어. 이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갖다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 하면서 제일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디스커버리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거는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죄에 대한 용서도 이렇게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죄 안 지었는데 죄 용서한다니까 뭐 내 말고 그지? 대규.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느끼면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느끼면 평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상담을 하면은 상담이 굉장히 좋은 전도 툴이라는 걸 본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거나 이 사람은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상담을 통해서 데리고 가면은 지금까지 상담해서 데리고 가고 안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한강 가운데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겠죠. 내면 공허함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예요. 삶에 찾아오는 고통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예요.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예요. 이제 이것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돼야 예수님께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확신, 뭐 갈릴리에서 나든 어디에서 나든 목마름을 지금 해결해야 돼. 안 그래요? 갈증을 느끼는 놈들이 지금 목이 타 죽겠는데 뭐 갈릴리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든 내가 지금 현재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안 마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의 삶과 죽음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단계에서 불렀던 들었던 우리 찬양 그거예요. 이 노래 아세요?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come on to me and rest. 제가 이혼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랩으로 할까요? 네.
너 지친 자여 내 가슴에 내 머리를 내려놓아라. 나는 지치고 힘이 빠지고 슬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 왜 제 노래가 이상해요? I came to Jesus as I was weary and sad. I found in him a resting place and he has made me glad. 내가 노래만 하면은 그럼 네 해봐라. 지금 나보다 더 못하는 거지. 아, 이거 이제 넘어가야 돼. 그 배에서 생수의 만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했을 때 우선 생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은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들이 그 찌른 자들을 바라보리라 했다. 그 나라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생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성전도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계시는지 했는데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그렇게 짓는 이 성전이 완성된 게 되고 나면 47장에 뭐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흘러나오고 여기 보면 뭐 얼마를 걸어가니까 일천 청량을 하니까 또 뭐 발목에 차고 어디에 차고 나중에 헤엄치고 다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그런 어떤 강으로 흘러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게 강처럼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생수는 성전에부터 흘러나온 이 구원의 역사가 강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해요. 여기는. 진펄과 갯벌은 대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강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성전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간다는 게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를 위해 있더라. 지금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이게 헬라어로 코일리아. 이건 뭐냐?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장 중심에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게 샘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개인 안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의 가장 중심에 뒀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는 우리 배에서 나오는 거지만 근원은 어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배에서 나와서 자기를 갖다가 다 적시일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생수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가는 사람들의 목마름도 축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담긴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죄사함과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더 의로워지고 싶어요. 그죠? 이런 갈증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갈증은 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다 지워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더 거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생명력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게 될 거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뭐예요?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그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수문이 있어요. 물을 길어갖고 수문으로 들었는데 이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열리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초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사람 중심에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진리로 생명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 사람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여러분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이 바로 그걸 말해요. 그죠? 이들은 구원을 받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강처럼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속 들어오게 되면은 언니도 새 꿈을 꾸기 시작해요. 늙은이가 꿈을 꿨는데 아직도 젊어. 그래서 좀 젊어가지고 장래 일을 말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이게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늙은이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저는 하와이 그 와이엄에 가서 늙은이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난 집에서 앉아서 죽기 싫어 하고. 이게 생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대규 니는 뭐해? 청소 안 하고 내만 시키냐? 뭐 하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면 그 문제는 다 사라져요. 문제를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세요? 그 문제 끄집어내갖고 이해시키고 뭐 해갖고 안 사라져요. 생수가 들어가면 바로 다 끝나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고도가 높아진 거예요. soar with you. 그죠? 높이 날아 올라가요. 그 속에서 보면은 진짜로 좀, 별볼이 없는 그거 가지고 찌고 뽑고 싸우고 뭐 하면서 거기서 뭐, 내가 어느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어때니?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게 우리 주님의 뜻이며 어느 게 주님의 진리인지. 그래서 너와 나와 구분들이 다 사라져요. 거기에 남자 여자의 구분도 사라지고 인종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회의 계급도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분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그 안에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앉아갖고 뭐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냐, 뭐 어쨌느냐 하고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물을 갖다가 또 제일 또 멋지게 보이려고 그죠? 금으로 된 좌를 가져갖고 물어서 옆에서 찬양대가 막 하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박자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그 가수들이 와갖고 막 그래갖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물을 던져라 어째라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입이 벌어져. 엔터테인하고 이제 뭔 의미인지도 모른 채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그 답답함이 주님의 그 답답함이 막 느껴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어요. 뻘떡 일어서지 않고 큰 소리로 메가폰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시끄러! 그러니까 시끄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순절날이 오고 하늘나라의 그 첫 열매를 맛보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맛보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 자비, 죄 사함의 은총을 맛보는 그날 다 사라져요. 이걸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근데 되돌이표가 신앙이 가다 보니까 되돌이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머리 나쁨, 기억력이 나쁨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또 돌아오라. 누구든지 되돌아간 사람도 와도 돼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런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군중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다. 아니다. 아직도 이거 못 버리고 있어요. 그죠?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띄워보면 알 텐데.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 베들레헴에 와서 오면 믿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성전 경찰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정작 가가지고 뭐예요? 그 말에 그냥 큰 감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돌아갔어요. 어찌 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나이다. 어떤 학자도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바라보고 미혹됐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관원들이나 공회에서 이걸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인간은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하고 지금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거부한 사람, 한 사람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데 율법을 안다는 너희도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율법이 말할 때 재판도 안 하고 이 사람의 말에 어떤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뭐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진리를 억압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진리들을 다 차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적을 베풀든 어떤 초대를 하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멋있든 얼마나 권위가 있든 이런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요나, 나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대제사장 한다는 거죠. 이게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 같죠. 그죠? 장막절에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그런데 참 바로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같은 무리들과 함께 가지도 못하시면서 그래도 가서 이들을 만나야 돼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그 무지를 깨뜨리시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셔갖고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오셔갖고 이런 무지 속에 있는 인간들과 대화를 안 하시고 그리고 여기 확성기를 들고 그죠? 내 말 좀 들어봐라.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 생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구절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사라.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34년) 전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목마름 속에서 뭔가 해결을 위해서 찾아 헤맸던 한 청년의 그 삶을 뒤돌아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됐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지난 34년 전 바로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저 안에 온전한 해결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흘러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셨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 주님의 보좌를 우리 안에 깊이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생수가 우리를 넘쳐서 온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